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연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읽은 이 본문은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내용,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25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연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연결될까요? 누가 처음부터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실 분이 있으면 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연결될까요? 예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연결은 예수님과의 연결이다. 여기 나오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여인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혈하는 것을 부정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옷깃이라도 스치면 그 스친 사람도 몇 날 며칠 동안에 함께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을 12년을 앓고 있었으니까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병을 낫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모든 방편을 다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약도 먹어보았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하고 가정에서도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격리가 되어야 되는, 사회에서도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회당에,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유대 사회는 이게 종교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린다, 성전에 못 올라간다, 이것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죠. 몇 해? 12해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던 사회에서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낙인이 찍혔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손목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만 살짝만 스쳐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물이 틈에 끼어서 살짝 터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에게서 가서 병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겠다, 내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손만 대도, 그래서 옷자락에 딱 이렇게 이 손이 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연결이 딱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 나라와의 연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문자로 여러분의 귓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것만큼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대우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돈 몇 푼 그것 가치만큼도 우리가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보다도 더 우리가 가치 없는 것으로 그래 여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옷자락만이라도 접촉을 한다면, 내가 탁 연결이 되어진다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예수님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으로 여겼는지 아시겠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가치는 충만하여서 그 충만함에 내가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도 그 충만함이 내게 와서, 그 생명이 내게 와서, 그 회복의 역사가 내게 와서 권능으로 내 병을 치유할 것이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게 보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만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왔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석같이 대우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목석같이 그렇게 대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오늘 내 현실은 내 현실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많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마음에 종교적인 위안을 주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냥 그 정도로, 종교적인 위안 정도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먼 훗날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다 이래 생각하면 그렇게만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그렇게 권능 있게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대우하는 것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이요 절대자요 능력자로 믿고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절대자로, 전능자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현실,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인정하고 대우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그만큼,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만큼 연결이요, 그만큼 연결만큼 내게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치유와 회복의 그 경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만큼이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었다는. 그러니까 29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의 근원부터, 뿌리부터 말랐다는 거죠. 그 자리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시간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의
게 가서 역사하는데, 근데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요 믿음.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의 접촉. 그 접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게 피드백이 되면, 그러면 대하는 이 대함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끌리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끌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역사, 저 사람에게 회복, 저 사람에게 능력으로, 저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권능이 막 끌려서 그렇게 역사하고 싶을까?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대우하는,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크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바로 믿고 대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끌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권능이 끌린다고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생명적 연결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그것이다. 예수님 옷자락 놓치면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이것만이 내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 요거 붙잡는 그게 바로 뭐냐? 생명적 연결이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이 생명적 이 연결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회복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닿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직까지 없었던 시기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아직까지 없었던 시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듯이 그렇게 신약 성경도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었다, 귀한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보다 믿을 만한 근거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훨씬 많죠. 그죠? 십자가도 또 부활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까지도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을 만큼, 다른 계시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할 만큼 확실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 계시대로 믿고 우리는 인정하고 대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된 시대에, 너무나 분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바로 이 믿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을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죠.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 연결의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결. 이게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 이게 우리에게 바로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런 간절함이,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생명의 연결. 아무리 주님의 권능을 믿어도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던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생명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천국 보내시고 우리에게 죽어서 천당 보내시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내 현실과 내 현재의 삶에는 이분은 무관한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아픔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아파도 예수님께서 내 아픈 마음이든 내 아픈 병이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네가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된다 하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런 예수님, 내 삶의 현실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예수님과의 현실에서 생명적인 연결을 여러분들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큰 문제든 내 삶의 작은 문제든 내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의 이런 간절한 기대와 믿음과 같은 요걸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삶에 은혜는 없습니다. 내 삶에 소망은 없습니다. 내 삶의 살 길은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바로 뭐냐?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고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그 나라의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권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연결, 하나님 나라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그때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그 당시의 제자들은 또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로 계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 여인은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 여인이 그 믿음 가지고 자기의 12해 혈류증의 그 비참한 절망의 상황을 안고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직접 터치했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지금 만질 만한 예수님 옷자락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옷자락을 터치합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째 들어갑니까? 어째? 예? 예. 마음속에 다 그리고는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것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일치되는지 한번 맞춰 보십시다. 자, 지금 나의 현실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나만이 당하는 나만이 지금 맞서서 서 있는 나의 현실이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현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혈류증 여인이 있는 지방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그 지방에 걸어서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있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걸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현실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예? 그렇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예. 내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분명한 말씀이 없을 때는 내 삶 속에 그 현실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가운데.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한 50명 이렇게 계시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각각 찾아온 주님의 뜻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왜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각자의 현실이 다르니까. 그렇죠? 각자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현실에 각자에게 찾아온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딱 붙잡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을 내가 붙잡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내가 이 말씀 붙잡으면 살겠구나, 내가 이 감동을 붙잡으면 살겠구나, 나의 소망은 이 말씀밖에 없다, 나의 소망은 내가 이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은혜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고 그 말씀과 그 감동을 내가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옷자락, 바로 생명의 연결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딱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삐뚤어진 것, 나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감동이 내게 삐뚤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거 주일날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감동으로 내게 찾아와서 나를 양육하시는데 나의 삐뚤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삐뚤어진 것을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의 연결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연결 통하여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내게 봉사를 요구하고 계셔요. 너 헌신해, 너 좀 헌신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네가 받은 그것을, 은혜를 헌신으로 나타내.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와서 내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감동이 내게 헌신으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그 감동을 우리가 붙잡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게 물질로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얼마만큼 너 소득 있지, 그거 내게 드려, 아니면 그거 어디에서,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요구에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 옷자락 붙잡는 생명적 연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내게 넘어와서 나의 넘어진 것을 세우고 나의 병든 것들을 회복시키며 나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있는 재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천하의 권세를 내가 내년 대선에 나가가지고 내가 대선에 합격한답니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대선에 당선. 네.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갑자기 실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 그렇게, 그죠? 어울려 살 수가 있죠. 그렇게 목사님도 저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구나.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내가 다 지고 호령을 한다 해도 오늘 현실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그 말씀, 주님께서 보내신 그 감동, 성령의 감동, 이것을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감동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배척하면
생명의 연결이 내 현실 속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본능과 여전히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주님과 생명의 연결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이 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고스란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안 된다면 다 소용없어요. 세상에 재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 다 자기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신앙의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이 있고, 또 때로는 목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이 내게 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순종해, 이렇게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2021년도가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이 지나가는 이 세월을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화살이 2021년도에 이 화살이 이제 끝을 향하여, 2021년도의 끝을 향하여 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송구영신 이 한 해는 지나갑니다. 이 화살을 잡아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잡아놓을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내가 믿고 있는 터, 지금 내가 이 사람의 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지탱하고 서 있는 것이 터죠. 누구에게나 그런 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터가 있든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 그죠? 이 터가 있는데, 이 터가 한번 흔들려 보십시오. 이 터가 흔들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어느 순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진단을 받아 보니까 몇 개월 안 남아서 인생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터가 다 흔들리는 거죠. 그동안 그래도 젊음, 건강 하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몇 개월 안 남은 생활을 정리를 하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막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뭘 계획하고 10년 이후를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너무나 단순한 예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내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에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찾아오고 주님이 감동이 찾아오는데 뭘 더 미루고 뭘 몇 년 이후에 뭘 나중에 해놓고 난 이후에 얼마나 더 미루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깨달아지고 주의 감동이 내게 오면 내 인생에 힘 있고 내 인생 움직일 수 있고 내 스스로 어딘가를 다닐 수 있는 이때에 그 감동의 말씀이 찾아왔으면, 주님이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왔으면 그 현실 속에서 찾아온 그 말씀을 내가 이 혈루증 여인의 그 심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감동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게 생명의 연결이요, 그 생명의 연결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가 12해 이상 알아왔던 그 곪고 골맞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깊은 골이라도 메꿔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살이 돋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려고 하면, 자, 생명의 연결. 자, 생명의 연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때처럼 그 옛날 갈릴리 다니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로 이렇게 오지 않아요. 나도 그런 예수님 한 보게 해주세요. 나도 한 상이라도 좋으니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와요. 그런 신앙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길을 열고 똑똑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날 안 들리면 새벽이라도 들으시고요, 밤에라도 들으시고요, 못 들으면 성경책 펼쳐서 읽으시고요, 들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귀 기울여서 주의 성령의 감동을 들으세요. 나의 양심을 통하여서 틀림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앙 양심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양심이 믿는 자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미 중생된 순간 우리는 살아났어요.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의 그 연결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것이 그 혈루증 여인의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복 중에 복을 누린 것이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혈루증 치료받은 여인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해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33절에서 34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신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요, 치료받은 이 여인을 굉장히 무리들 앞에서 무안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워놓고 얼른 보면 이 여인에게 망신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 33절, 3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딱 만지는 순간 자기에게 주님의 능력이 온 걸 알았어요.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디 밀치고 당기고 그래 뭐 사람 안 돼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하니까 그러면서 딱 돌아봤는데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꼼짝 못하게 된 거죠. 자,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주목하여 봅니다.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무안주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죠? 예, 바로 이 사람의 지금까지 부정함과 불명예를 깨끗하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공적으로 이제는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회복되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
12해 동안 고생하고 재산까지 다 허비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임한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가정적으로나 하여튼 어떤 면으로 낭패를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슬그머니 그냥 회복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삶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그것을 회복시키고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병은 치료받았는데 사실 혼자 싹 붙잡고 나았으니 감사합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내빼려고 했는데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내빼면 안 된다, 주님이 불러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병든 인생 지금까지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는 새 인생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치유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끄럽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끄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역사했죠. 그리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내빼려고 했죠. 그렇죠? 내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그동안 12해 동안의 깊은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다 이제는 회복시키고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에게 임하였다.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이 여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 여인의 믿음도 드러내 주시고요. 그리고 따라 내 병에서 노임받았어. 이제는 아프지 마라.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존귀함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또 예배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안에서 일하고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어. 내 안에서 일을 했어. 나를 회복시켰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도록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오직 예수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하나님 나라의 연결인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손 못자국을 우리가 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내 현실 가운데 찾아온 그 말씀과 그 감동을 혈루증 여인의 이 절박함과 이 간절함과 이 믿음으로, 이 믿음과 같이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찾아온 그 말씀을 우리가 그 감동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도 이와 같은 생명의 연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상처 주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 붙드십시오. 찾아온 주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온 주님을 붙드십시오. 감동으로 찾아온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과 그 감동이 내게 없으면 주여 내게 귀를 열어서, 주여 내게 눈을 열어서 내게 찾아온 주님의 그 감동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감동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연결을 현실 속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연결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그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감동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감동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여 내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하는 권세들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져서 그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받은 은혜로 간증하며 은혜 받았는데 슬그머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더 이상 절망하며 소망이 없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신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예수님께 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또 다른 소망이 없었기에 예수님만이 그의 삶의 회복의 주였기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연약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한없이 추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절망케 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난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붙들고 나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그 생명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감동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연결되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를 주장하고 그 나라의 생명이 나를 회복시키며 그 나라의 권능이 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안에 일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여,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나가며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소유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랄지라도 예수님의 권능이면 전부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로 알고 대우하는 믿음만큼이라고 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와 권능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그 가치를 작게 여기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에 찾아온 생명의 말씀, 오늘 나에게 찾아온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의 삶의 깊은 상처가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무너진 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슬그머니 소멸하고 받은 은혜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가 그 은혜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